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품위로 견인하시는 개념도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 앞으로 공부할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를 보게 되면 내재적으로 초월한 어떤 그 주제를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양의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종노릇하게 되어지다가 결국 때가 되어진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 이 상태가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광야 교회의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광야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애굽으로부터 권세가 이 언약 자손들을 400년이나 종로로 섰을 만큼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용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의 권세. 우리 용의 권세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을 용이라고 그러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용을 소개하는데 이거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 자손들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았던 이런 그 애굽의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용의 권세를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 유월절에 어린 양 권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통해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가 이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 옆에 칸에 생활 중심의 주제로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거를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혜로운 복음 생활. 지혜롭다고 그러면 뭐가 지혜로울까요? 지혜롭다고 그러면 용의 권세를 여기서 어린 양 권세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용의 권세를 제어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용의 권세는 오직 어린 양 권세로 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복음 생활을 하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복음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지. 용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속의 세계의 모든 문화, 이 문화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는 이 모든 문화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가 용의 권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종으로 삼는 문화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든 예술 문화도 다 여기 속한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가 왜곡되어진 그런 기독교라고 한다면 일반 종교도 이 세상 문화에 속해져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그 문제, 이건 해 아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일련의 사태로 벌어지는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원리가 각자 이렇게 다르게 교리를 펴가지만 다 인간들 잘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해 아래 종교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권세들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불교도 좋다, 회교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통합 측에서 지금 이 WCC라고 하는데 이 가입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측까지도 이제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왜 갈려져 있냐면 WCC에 가입을 갖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해 아래 종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예요. 그거는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타락되어져 있는 모든 문화는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다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도 결국은 이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 교회에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 복음에다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복음을 이렇게 짬뽕을 갖다 만들게 되면 이것이 비진리예요. 이 비진리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론 체계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상 체계는 아마 니체 이후에 이 사상으로 해가지고 좀 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이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다. 그래서 대놓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주장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외국물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어떤 학문적 바탕은 단단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갖다 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이런 건 논리를 펴간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 한 어떠한 복음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무슨 화술이 좋아가지고 설명 방식이 아주 숙달돼가지고 이게 복음이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모든 진리 인식의 주관자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인을 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 펴가는 철학의 세계는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리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게 할 것인가 라고는 성도의 심리를 갖다 잘 이용만 하게 되면 마케팅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백화점의 그 마케팅 어떤 그런 그 사업의 수완도 전부 인간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다 시선이 제일 먼저 꽂히는지, 그러면 거기다 무슨 물건을 팔아야 제일 이익이 좋은 그런 그 장사가 되어지는지, 눈높이 어느 정도에다 어떤 물건을 놔야 되는지 전부 심리를 갖다 이게 이용을 갖다 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그를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신입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그 성도로 만들 것인가라는 걸 심리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는 교회가 대부분인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심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어떤 말씀의 능력인 걸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예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제 진섭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 추구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의 문제인데, 이 진이라고 했던 철학 문제, 여기서 미라고 했던 예술 문제, 그 이야기예요.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고통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노래하는 걸로 이것이 전철되어지고 맙니다. 모든 윤리 문제 마찬가지죠. 이 윤리 문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살아가는 것 꼴을 보니까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게 없더라. 모든 이쪽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걸 윤리로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윤리적인 종교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리적인 삶이 이방 종교에서도 말하는 거와 이것이 동일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에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고 하는 그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윤리하고는 다르다. 왜? 이 윤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준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선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하도 그 매체들이 많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비정상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정상 회담인가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봤더니 그 문화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우리들은 사람들 보고 아유 참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그러면 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승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한국 사람들은 아주 기본 폼인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치욕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기준이 전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어졌던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는다고 해가지고 프랑스 어떤 그 배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창피하다. 개고기 먹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할까? 보신탕이라고 그러지 게장국이라고 하지 말고 보신탕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게 그거지. 개가 바뀌어야죠.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다고 됩니까? 근데 외국에 유명한 그 여배우가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의 문화도 상대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다른 그 사람의 문화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시킨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문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뭔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화를 비하시키는 것.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꽃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왔던 문화인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 문화는 고등문화고 다른 그 문화는 하급 문화겠어요. 그걸 자기가 판단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강대국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약소 국가들에 대한 문화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악에서 만들어지는 인간들이 연출하는 이런 그 문제다. 이것들이. 자, 이런 배경을 놓고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내 살아가는 방법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것이 복음의 원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다. 이것이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 뭐 제사장의 우월성, 제물로서의 우월성, 성전으로서 우월성, 또는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지금 논증을 때 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들의 모든 이 삶을 온전케 해가신다. 구원을 온전케 해가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13장 그 논지가 12장까지 논지와 뭔가 통일성이 있나요? 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구나. 이것이 우월하신 예수님으로 말지 않는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거하고 13장 이야기가 뭔가 논리가 같나요? 왜 느닷없이 허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요? 끝인사가 돼서 그럴까요? 상투적으로?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에 대한 여지껏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라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내가 이야기할게.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맡게 하시는 열매고, 이것은 의의 열매고, 이것이 말씀이 연출되어지는 말씀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미혹자들이 끊임없이 이걸 이제 교회를 공격을 했다 합니다.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했다 하는 거야.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모세 오경이 주전 150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이때까지 약 1500년간의 그 아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공격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뭔가, 이 시간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개념. 야고보로부터 베드로서까지의 이야기는 동강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는 형상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거룩해가는 그런 모습의 주님께서 어떻게 주면 몸된 교회를 이렇게 모든 것이 합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견인하시는가의 내용인데, 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그래서 전통이 길게 되어지면 길게 되어지는 것만큼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요즘 졸부라는 이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느닷없이 부동산 좀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을 졸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래전서부터 부자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품격이. 돈 씀씀이의 품격도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쓸 줄도 알고, 어떤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줄도 알고, 졸부는 어떻게든 지배를 위하고 또 지 가족들 위하고 그래가지고 회항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졸부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 모아가지고 돈 벌기 시작했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기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돈 번 건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의 이런 그 사람들의 경제관이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오래되어지게 되면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마 여러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보편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원리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로운지를 나름대로, 절대 악속에 있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돈 가지고. 왜? 돈 가지고는 자기네 어떤 회사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사회에 환원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잖아요. 이 미천한 어떤 그런 이 전통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갖다 흔들고 되어지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냐, 유대교로 다시 가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서 다른 짓 하지 말고 공격이 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물러가거나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사랑을 계속해라. 그 이야기예요. 사랑을 계속해라.
자, 그럼 사랑을 계속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사랑하는 건가요?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 하나에 사랑을 갖다 하죠. 사랑도 모르면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탐내기 아이들 이혼해 거는 것처럼 사랑이 지들이 알아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치원 들어가게 되면 짝꿍이 만들어지고 뭐라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뭐 이건 들은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왜? 사랑이라는 게 수없이 정보를 갖다 듣거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전부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유치원만 들어가도 그게 사랑인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을 갖다 한다게 되면 목사가 여성들을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로마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 13장에 우리 사랑장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군요. 그분이 나를 구원을 갖다 했고 그래서 나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는 거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 개념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니까 무슨 뭐 가난한 사람한테 좀 돈 몇 푼 집어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이라고 그러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자기가 한 걸 갖다가 광고를 갖다 해가면서 여기서 사랑을 갖다 할까요? 그 이야기는 자기를 높이는 거지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바로 잡혀져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위기에 이런 공격,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고 내부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졌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함께 진리와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관계를 계속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진리를 모르면 빠져나가야죠. 그리고 인간적 사랑을 위해 가지고 이쪽에 손 내밀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사랑에 왜곡되어진 개념이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때 당시에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님이냐면 대부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맨 박해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들고 아무데나 가고 이제 복음 증거로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로 가는데 그 나그네들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먹을 걸 안 주면 복음 증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일을 하려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이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영접을 갖다 해가지고 복을 받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내준 사자 아니에요? 복음을 든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일곱 교회 그 지도자들을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부지 중에 우리가 대접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여기서 뭐래요? 대접한 이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받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걸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래나 뭐라나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톨스토이 작품인가요? 사랑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독서 토론을 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그게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왜곡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그네를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접대를 잘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목이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지 중에 준 걸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어지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게 되면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쪽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쪽의 이야기라고 강조하는 이야기는 복음적인 열매가 이 복음적인 열매로서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일을 갖다 안 오고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의 권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권세가 포월한다고 그랬는데 포월. 내재적인 것이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살면 다른 사람 옆 사람이 머리 쥐방되니까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라고 해가지고 못 살아요 여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적당한 어떤 그 룰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것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거지 이쪽 거를 선하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사회에 구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그 교회 연불 가지고 다른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거를 장려하고 그러는데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성도야. 자기 인적되어져 있는 데서 살다가 보게 되면 가난한 이유 보는데 먹을 걸 안 주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받는 어떤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이거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이거 기억을 또 하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이 무슨 차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그 옷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되어지는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도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아니 뭐 또 너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하고 뭐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는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너도 결국은 감옥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 갇혀져 있든지 아니면 이것도 옥 아니에요. 이게 옥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냥 짓자 하나 붙일까요? 지옥이에요. 이게 옥이란 말이에요. 갇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쪽의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괜찮은데 왜 자꾸 이걸 나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원자 폭탄 떨어뜨리면서 빨리 피하라고 당신들 몇 시간 있으면 큰 해를 입으니까 피하라고 하는데도 아니 멀쩡한 날에 왜 피하라 그래? 그냥 안 피한 사람들이 다 화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여기로부터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사망기고 불심판이 있게 되면 다 없어지는 곳이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서 살기를 기뻐하니까 그냥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만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걸 만약에 성경 구조를 절대적인 어떤 우리들의 결혼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찍어놓게 되면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로부터 끊임없이 이 어떤 나중에 성도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남편과 아내 문제를 갖다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너희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야 행복하고 그걸 지금 말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할 생각을 해서 해야지 여기서 인간의 행복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자꾸 자기 필요한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다네,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다네 라고 하는 걸로 되어지니까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만다. 이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인데 이때 당시에 이 철학의 뭐 이 두 가지 크게 나누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 철학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사상에 이 두 가지 쌍벽이에요. 다 이걸 추구하든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계했던 내용이지만 철학의 이 두 가지의 일이 결국은 모든 인생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학의 두 가지 축이라고요. 물론 이 쾌락도 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가 있고 또는 어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사상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하다 쓸 때쯤의 그 상황이 이때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이게 그 철학의 사조가 포함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쾌락주의가 있고 또는 금욕주의가 있고 이렇게 만연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결혼하면 모르냐. 내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있는 돈 파먹고 살면 되지. 경제활동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경계라도 하잖아요. 오늘 주어진 일을 그냥 오늘 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 일반 계시적인 이런 의미는 뭡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게 죄면 죄 또는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상대적이고 일반 계시적인 거다. 이런 의미를 깨달아야 이 문제가 이제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그네들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야 나는 이거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요즘 경제활동이 이거 어려워진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꽁꽁 싸매 놓고 나그네들 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나 몰라라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사랑치 말고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야기예요. 왜 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제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또는 정치적인 영역 이걸 놨어요. 그럼 이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형제 사랑하는 그런 그 문제 또는 나그네를 갖다 접대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생활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세 계명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럼 세속적인 사랑을 교회에다 끌고 들어가지고 연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경제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덕생이한테 돈을 갖다 얼마 안 주셨어요. 그럼 얼마 안 주신 건 뭐예요? 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돈으로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다른 걸 갖다 특별히 은사를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성경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골방에 앉아서 성경 연구원에 돈이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너 돈 필요 없다고? 그럼 내가 너 어디 보자. 이렇게 나쁜 맘 먹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도 골방에서 하시는데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지.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어떤 성도님한테 성도가 목사하고 밥 한 끼 그래도 같이 먹는 성도가 뭘 해도 더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이 목사
밥사지 않으면 교제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주 고난을 당했는데,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하게 되면 좋을 적에는 다 듣고 웃어요. 나쁠 적에는 너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이쪽 걸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대고 욕을 갖다 있는 대로 하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걸 있는 걸 족하게 여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돈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일을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함께해서 주님께서 하시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되겠지. 내 배를 위한 돈이니까 걱정이지, 복음을 위한 돈이라고 한다면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는 이런 어떤 만몬주의화 되어지고 뭐 이런 병폐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세 들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복음 증거하면 안 되나요? 꼭 내 교회당 가져야 되나요? 그리고 평수가 50평이면 안 되나요? 꼭 몇천 평이 있어야 되나요? 그냥 몇천 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허세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허세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멍이 들고 마는 거예요. 구멍 뚫린 내 가슴에 멍이 들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가 기뻐요? 진리를 갖다 알아야 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건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상대가 귀한 줄 알고 종기 여길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세상하고 똑같은 경제 원리가 작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뭐 돕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사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분께 다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그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표현상 돕는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 가지고 복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눈치 봐야 돼요.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장로 눈치 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래야 돼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저분한테 밑보이게 되면 문제 있어. 저분한테 잘 줄 서가지고 비유 맞춰줘야 돼. 그거는 이쪽의 이야기예요. 이쪽의 이야기. 여기는 우리가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60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랴? 아니면 왜 영혼까지 죽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뭐 목사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허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 가장 중요하게 덕목으로 내세운 게 그겁니다. 신앙의 자유. 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그 선물로 받은 은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넘는 이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아니, 형편이 안 돼요. 난 믿음으로 봤을 적에는 난 그렇게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거 안 하면은 뭐 출교를 시켜버린다나 뭐 어쩐다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때 뭐 우리 총회에서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회원 박탈을 갖다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계 또 한번 시끄럽게 했거든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11조 안 내면 교회 자격증 안 준다는 거예요. 왜? 11조만 내면 교회 해먹을만 하거든요. 해먹을만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세우는데 11조만 있으면 충분히 해먹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다 하는 거예요. 11조가 복음인데, 복음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모든 대표하셨던 이분이 11조가 되신 분이지.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걸 설명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돈을 내래 또. 이게 왜곡되어진 이 진리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해가신다. 돈이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됐지. 이게 뭐 많은 뭐로 적은 뭐래요.
뭐 나중에 죽을 때 어디 뭐 무덤 속에 우리가 넣고 갈 겁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 이걸? 이게 이것이 진짜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들의 보화가 되신 분이다 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깨어지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육이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보화를 담고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이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아니라 황금의 보화로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제 누런 걸 좋아해가지고 뭐 여기다 몇 근짜리 이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그걸 철로 만들면 뭐예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 끌려가는 이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금으로 묶어놓으면 다른가요? 여전히 옥에 갇혔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걸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난 목걸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일반적인 문화로 해서 또 예술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뭐 예쁜 목걸이 훨씬 또 뭐 좋죠. 그러나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복음적인 의미가. 자, 이렇게 되어졌으면서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어떻게 하고 본받으래요? 믿음을. 종말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그냥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대래 간 빼먹겠다고 nem버드니까 정말에 잘 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과정적인 것만 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믿으려면 그 사람의 종말을 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최종적 신앙 고백 어떨 때예요? 눈 감을 때예요. 눈 감을 때. 눈 감을 때 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안 돼 여기서 더 살아야 돼 주님 나를 살려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세뇌되어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놓고 가다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게 국제시장이에요. 어떻게 개척을 했다 해온 대한민국인데 우리들이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했는데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제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망 권세로부터 불러냈을 때나 불러내가지고 온전한 그 우리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나 이게 다 똑같은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뭡니까? 이거예요. 왜곡되어진 이런 복음이 왜곡되어진 비진리로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니까 그런 왜곡되어진 비진리 그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매력이 있어요. 이게 다른 교훈이 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갖다 해주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복을 받는다든가, 아픈 데가 낫게 되어진다든가, 이거 뭐, 병원에서 못 걸리는데 여기 가면 고쳐 준다 그러는데, 왜 솔깃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표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우리가 병을 고치고 하는 문제, 심지어 방언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케 해가실 거에 예표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 그랬어요? 표적적인 걸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 이 가르치는 자를 잘 따르는 문제는, 지금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인가요? 완성되어진 계시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종말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할 자들은 복음을 갖고 있던 자도 그 일을 일정량 하게 하시다가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니까 성경 계시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실천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어떤 그 적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 구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천신학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적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들 많든 적든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믿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가 믿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토끼 같은 새끼도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있고 돈을 벌어야죠. 있으면 있는 거 족한 줄로 알라고 해가지고 돈 안 벌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문제가 어떻게 수위를 조정할 거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르다.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교조주의. 성경 구조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외워요.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 근데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수 2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을 줘가지고 이런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참 그 인간도 불쌍하구나. 그러다가 그 뒤에 가면 그 인생도 불쌍하구나. 그 뒤에 가게 되면 참 그분도 안 됐구나. 점점 존칭이 달라져요. 왜? 처음엔 때려주고 싶은 사람인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고 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러고 살 건데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신사적인 복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거를 알게 하셨는가 이런 그 감격으로 인해가지고 나한테 후욕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욕한 즉 축복하고 그러네. 후욕을 하면 축복을 갖다 해주래요. 믿음의 경지가 그때쯤 가게 되면 우리는 오른뼘을 갖다 때리게 되면 왼뼘을 대는 거예요. 뭐 영광을 떨고 왜 내 밥 먹고 내가 왜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의 권세를 포함하는 양의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권세는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면 죽는 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권세를 믿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죽은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리 없어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요. 양털 깎으러 가는 것처럼 그냥 가요. 그러다 그냥 뭐 제사장이 목 하나 그냥 자르면 그럼 피 흘리고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개를 끌고 가다가 목을 갖다 한번 그런다고 보십시오. 말도 못합니다. 정황하고. 양이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적으로도 양을 그런 양으로 만드셨어요. 절대 주인이 털 깎다가 뭐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해가지고 뒷발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동물 프로그램 보니까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그러는지 궁뎅이 이렇게 치면은 와서 받는 그 양이 있더라고요. 그 받는 것도 그냥 받질 않아요. 뒤로 3발짝 정도 물러가가지고 달려들어도 받는데 뭐 엄청난 그 압력이 가해지더라고요. 자, 이런 그 양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용의 권세를 포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지금 힘이로구나. 깐디의 무슨 뭐 무저항주의라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 거로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면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것도 안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무기 들어가지고 맞서야죠. 그러나 믿어지게 되어지면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끄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금욕주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드리는 양식이 어쩌고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는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거니 없나니. 이것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제물이라든가 무슨 우리가 이 화목제라든가 이런 거는 제사당이나 이 헌제를 갖다 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물은 속죄제로 드렸던 그 재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거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온전케 하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은즉 우리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그 길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 길 가지요. 주님이 가신 길인데 우리 찬송은 곧잘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가신 길, 가시밭길. 그래서 뭐 그 길 우리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야기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구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장차 올 곳을 찾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는 교조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서까지 해가지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찬양하는 예배로 해서 다 찬양해. 이런 걸로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건데 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목사 속색이면 복음 못 듣는 거, 뭐 믿음 안 생긴다든지 이런 얘기로 접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때에 이렇게 성경 계시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하게 행한대요. 자, 이 선하게 여기 아주 보세요. 선하게 행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한다 그래요. 그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대단한 일을 갖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일을 갖다 하는 것 같죠? 교회 가지고 뭐 밥하고 뭐 대단한 봉사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왜 와서 그 짓을 해요? 집에서도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왜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냐고요. 그럼 복음을 모르고 그 일을 갖다 하게 되면 파출 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파출은 돈이나 주지. 교회 오게 되면 돈 내고 봉사하고 봉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집에서도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는 그런 그 귀부인들이 설거지통에다 물 담그고 손 담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근데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대통령이네 해가지고 뒤에 뻗치고 앉았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런 그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은 사회에서 대통령이지 교회에서 무슨 대통령이에요. 교회 직급이 다 있는데 집사면 집사지.
대통령이라도 집사는 집사인 거예요. 빨리 뭐 계속 승진 시키더라고요. 뭐 장로까지 되어지고 금방 올라가던데. 이쪽 걸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입장에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예,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도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요청하다 하죠. 왜냐하면 왜 기도를 하다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 이야기예요. 아니 복음을 증거한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네 은사 네가 받아서 네가 하는 건데 내가 뭐 너하고 뭐 상관이 있냐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은사 가지고 네가 가르친 건 뭐 네 복이지.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가르치다 죽든 말든 너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그 일이 뭡니까? 이 피자 사랑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은사가 원활에 이렇게 작동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어린 자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이런 어떤 점점 생장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점점 어떤 게 교조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게 되면 그런 본질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또 행정적인 형식만 낳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의 큰 목자로 예수님이 소개되어져. 양의 큰 목자예요. 우리 양의 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는 뭐예요?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용어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권세로 해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 이야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대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섭렵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구속사역을 하게 하신단 말이야. 하게 하신단 말이야. 누가 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너희를 온전케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작정 이야기만 하게 되면 전부 그냥 약이 독이 올라가지고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무슨 우리는 왜 주권이 없단 말이냐 이런 거 소리다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 신간을 모르게 되면 초월적인 신간만 갖게 되죠. 그 초월적인 신간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아주 삭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대. 옆에서 배고프고 굶고 있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먹여주겠지 뭐. 나도 먹였는데 저 사람이라고 안 먹여주겠어? 물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자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되어질 때 마지막 날 너는 내가 고팠을 때 배고플 때 너 먹을 것도 안 줬잖아 라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당신의 몸이니까. 이게 당신의 몸 아니에요. 몸에게 그걸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한테 안 됐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갖다 이 공격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를 보내사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따라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의 사람이니까? 이쪽 사람이니까.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합창으로 하여 아멘. 그 얘기예요. 아멘은 복받기를 빕니다. 그러고 아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성경이 아멘이라고 달아주잖아요. 이건 아멘 할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내가 주제넘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갖다 썼으니까 혹이나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용납을 갖다 해라. 너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 그 이야기죠.
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예,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 문제가 지금 아직도 미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갖다 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옥에 갇혔던 자 너희들 돌아보는 일, 이것이 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애매한 고난들인데, 너희들이 돌아보고 또 그가 노임을 받아가지고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만나고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이달리아가 로마예요. 로마로부터 49년 동안가 그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퇴출령이 떨어지고 또 그랬어요. 그리고 뭐 65년경쯤 되면 우리 그 뭐 유명한 그 아주 악정을 갖다 베풀었던 그 황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사건도 있고, 70년이 되어지게 되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 본 내용을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그 고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대체적으로 70년 이전 이때쯤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13장까지 끌고 왔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갖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들려 사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너희한테 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정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죠.